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흥규 목사입니다. 장로교회를 시작한 장깔뱅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데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라는 것이죠. 물신 숭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돈, 물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물질에 관한 예수님의 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물질을 충성되고 또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의합니다.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주인을 속여먹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기성이 농후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비유면서도 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유죠. 일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비유를 특례 비유 그렇게 부릅니다. 자,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이런 사람을 부재지주 그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데 땅은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청지기에게 재산을 다 맡겨주고 이제 서울에 와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재지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청지기는 여러 가지 융통성이 많죠. 어느 날 주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나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낭비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무능해가지고 재산을 허비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고의적으로 잔꾀를 부리고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잘못해서 이 재산을 낭비했을까요?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대단히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낭비했다는 말은 무능해서 재산을 허비했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다른 쪽으로 주인의 재산을 축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똑똑하고 유능한 청지기지만 착하고 정직한 청지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셈하자. 성경에서 셈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장부라든지 빈문서라든지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꼼짝없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잃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이 청지기가 대단히 해학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문서만 만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는 사람이 막노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빌어먹자니 이거 체면이 너무 구기는 일이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닥칠 엄청난 생존 위기에 직면해서 이 청지기는 기막힌 묘수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대폭 탕감해주자, 이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먼저 기름 100말 빚진 사람 불러서 그 100말을 50% 탕감해서 50말로 써라. 그 빈문서에다가
그렇게 오신 말로 이게 위조 계약서를 새로 쓰게 만듭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20% 탕감해서 또 80석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대폭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직 해고되기 전에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서를 위조해서라도 주인에게 빚진 자를 대폭 탕감해 주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해고당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선처할 것이다. 내가 먹고 살 길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이런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불의한데 그가 한 일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불의함과 지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동시에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청지기의 불의함과 지혜를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는 대단히 기민하고 영리하고 재치 있게 처신했다. 아마 이런 의도일 것입니다. 청지기가 이 채무자들의 빚을 줄여주기 위해 채무 증서를 새로 쓰게 한 것, 또 주인의 어떤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50%를 탕감한다든지 20%를 탕감한다든지,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고 또 문서 위조 행위고 또 주인의 어떤 권리를 찬탈하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하는 측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해고돼서 이제 밥을 먹고 살 길이 막연하게 됩니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제 머지않아 닥치게 될 엄청난 생존 위기를 생각할 때 지금 있는 자기의 권한, 지금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주 기민하고 재치 있게 미래를 대비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혜롭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누가 보더라도 불의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아주 중대한 손실을 끼친 사람입니다. 자, 이런 특례 비유, 해석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비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강조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은 틀림없는 일이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처신했다. 아마 이것이 논점일 것입니다. 장래에 닥칠 위기 앞에 현재 있는 물질을 미래 환란을 대비해서 슬기롭게 그렇게 잘 활용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어떤 액센트는 청지기가 불의하다, 비윤리적이다,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아니라 불의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가 장래에 닥칠 환란을 대비해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의 처신은 지혜로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요점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 말씀은 다분히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내일 한 번 더 이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물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 불신자도 자기에게 준 물질을 미래에 닥쳐올 환난을 대비해서 슬기롭게 활용했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슬기롭게 활용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지기는 친구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빚을 대폭 탕감해 주면서 나중에 자기가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생존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은혜를 받은 이 친구들이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던져주는 귀한 생명력, 또 진리의 힘에 붙들려 오늘 환난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를 쳤고 주인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지만 그가 미래에 닥칠 환난을 대비해서는 대단히 슬기롭게 처신했다. 여기에 주님의 강조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종말을 대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물질이 우리에게 왔다가 지나갑니다. 이것을 친구를 사귀는데 정말 의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슬기롭고도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